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전반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례는 어떤 종교적인 그냥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또 그 어둠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아래 갇혀 있고 죄의 권세 가운데 갇혀 있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그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버리고 그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지금도 구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떤 한 지체가 죄의 종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중독에 있어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러면 지금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주님이 자신의 지위와 특권과 권위를 다 포기하고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뭘 전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지금 하늘 위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말로서 증거할 때 이것을 성령께서 확증하여 주셔서 그들 안에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죄의 종인데 그들과 지금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한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데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이미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승천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실까요?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문제가요.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이 오는데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귀요미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대답하시면 돼요? 2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쉽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답이 되십니까?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럼 답을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뭐 자녀의 문제가 왔어요.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냅니까? 예수님으로 푸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가 왔어요. 재정의 문제는 뭘로 풉니까? 예수님으로 풀어요. 건강의 문제가 왔어요. 건강의 문제 뭘로 풉니까? 예수님 풀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떤 주님이십니까? 카톨릭에서는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선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닮아가야겠다. 그분처럼 내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그분처럼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닮아갈 수가 없더라. 우리가 여전히 죄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더라.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루터가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발 아래 짓밟고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영광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취한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이 원래 누구의 영광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담한테 주셨어요. 내가 복을 준다. 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내가 복을 주었고,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1장 28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장 2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번에 집회 가서 주제가 뭐냐면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였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서 그 지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그 권세, 그 영광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고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뭐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문화, 그 세상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네, 우리한테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다스리는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늘 소망,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때문에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 은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 누가 다스려요? 네, 우리 아까 답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 누가 다스리세요? 예. 여러분들의 재정을 누가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누가 다스리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게 이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이 되는지 그 과정을, 그 풀이 과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 풀이 과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만 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두려운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라이가 맨날 여기서 아장아장 걸어가요. 근데 그 아이가 걸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어른들 눈이 다 걔를 쫓아다녀요. 걔가 가다가 어디 부딪힐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고 뒤따르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어졌다. 이게 세례의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이제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지런할까요? 게으르실까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주님은 안 주무세요? 주님은 그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던데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주무시고 했었는데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주님 그러면 큰일 났네요. 주님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럼 깨어셔서 뭘 하실까요? 이제 일어났으니까 오늘 날씨 좀 보고 뉴스 좀 보다가 유튜브 보니까 오늘 뭐 날씨가 이런데 막 비가 올래나 허리가 아프네 뭐 이러면서 이제 오전 다 가고 점심 뭐 먹지 이러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주님 뭐 하실까요? 우리를 지켜보고 그냥 계속 뚫어져라 보고만 계셔. 뭐 하나? 너 뭐 하냐? 주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좀 이따 봬요. 그러고선 너 뭐 하냐 그러면 주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중요해요. 바쁘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께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6장 11절이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미 지난주에 그랬죠. 뭐예요?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여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뭐 하기 원하시는지 듣고 그분께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쵸? 그리고 12절 보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뭡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여기서 헤하마르티아라고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명사로 짓는 그냥 보편적인 죄가 아니라 그 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죄를 죄가요. 그냥 어떤 그냥 명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죄의 세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강도처럼 뺏어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가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뺏어가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렇게 여러분 위에 있는데 이제 믿음의 수문을 열고 언어의 수문을 열고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현실이 있죠. 하나는 변화산 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현실인데 지금 근데 그 산 밑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서 제자들이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 우리는 어디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다 나를 올가매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거기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이번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어떤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엄청 몇만 명 되는 교회가 됐대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은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국 교회 미래가 없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 한 10년 후, 20년, 30년 후에는 한국 교회는 문을 닫을 판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애들이 안 낳잖아요, 지금. 지금 아이들 믿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2%, 1%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까? 꿈이 있어요? 네. 사단은 이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지금 제자들이 왜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지 못했을까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셔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냥 귀신을 혼내며 꾸짖으면서 쫓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어떤 사본에서는 기도와 뭐가 있어요?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랑 금식이랑 지금 같은 걸로 보는데 이게 뭘까요? 그럼 기도를 왜 저는 휴가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셨어요? 이번 집회를 갔는데 기도를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부터 저녁 막 계속 기도해요. 근데 첫째 날은 막 기도를 막 하더니 둘째 날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하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안 나. 힘이 다 빠졌어. 기도 하루 했더니 힘이 다 빠졌어요. 둘째 날 되니까 사람들 피곤해 이러면서 막 다니는데 또 예배 드리면 은혜가 충만하고 막 살아나는데 소리는 더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이 빠져요. 기도 많이 하면 힘이 빠져요. 예배 드리는데도 막 우리 애들이 갔단 말이에요. 지금 막 말씀하는데 우리 애들이 가서 말씀을 잘 들었겠죠. 그쵸? 믿음이 좋으시네요, 원사님. 네, 막 예배를 드리는데 가면서 지금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뭐였냐면 제복이는 뭐 하나? 지금 저걸 들어야 되는 저 자식은 주여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인간을 끄집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런 일을 어렸을 때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해봤죠. 제가 수련회 군대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니가 잠깐 어디 가자고 하더니
군대 휴가를 나와가지고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수련회를 멈추고 다 저한테 몰려들 짰어. 그러더니 저를 거기 가운데 앉혔더니 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한테 안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 수련회에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그 청년들 다 꼬셔가지고 끝나고 술집 데려갔어요. 아,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다 물어봤어요. 너네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사람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대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원래 애시당초 우리 계획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지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죄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라고 하는데 죄는 뭡니까? 그것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자기도 못 변화시키면서 저도 기도 그거 1시간 하는 것도 지금 숨이 차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애한테 쟤는 왜 기도를 안 하고 쟤는 왜 저러는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손가락이 지금 누구한테 오고 있습니까? 저한테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건 주님께 던지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그럼 난 뭘 해야 됩니까?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3절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금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면 자녀를 내가 변화시키고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돼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12절을 띄워주시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 여기서 뭐예요? 죄의 세력이라고 했죠. 그것이 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너희의 죽을 몸. 여러분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은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이 몸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써먹는 몸이 아니라 점점 낡아지고 삐그덕대고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 이 죽을 몸을 우린 벗어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죽을 몸을 지금 우리 영이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죽을 몸을 누구한테 드리는가? 죄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안에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은 뭐냐면 이 죽을 몸이 죄를 맛봤던 이 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와 욕망과 정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나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의 생각을 달라고 하고 나의 관심을 달라고 하고 나의 재정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에게 주지 말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사욕에 순종하도록 하지 말고 13절에 너희 지체를
누구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죽을 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왜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 다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 그래도 대답을 잘 하시네요. 한번 나는 다 드렸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난 주님께, 왜 갑자기 또 손 들려니까 안 드십니까? 믿음, 그냥 일단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그쵸? 이게 왜, 근데 이걸 들 때 주저해요. 왜 주저해요? 이걸 드렸다가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그쵸? 그쵸? 아,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나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요.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애굽에 갔다가 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재정의 복이 임해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재정의 복 때문에 조카가 또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져서 조카를 또 구출하게 되어지고, 그런 시험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 이런저런 시험들이 나타나게 되죠. 조카 롯을 구하고 났는데 또 복수가 올까 싶어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뭐야? 또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처음에 아담한테 주었던 복이 뭐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번성의 언약이에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번성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게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던 존재에서 그게 죽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온 땅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는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들어가도록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요 다 미친 것 같아요. 그 하늘숲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쳐야지 미친다. 예수님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 미쳐야지